오늘 시간에는 히스기야는 탄식했고 지혜는 비웃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란이 일어날 때 히스기야 왕은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환란이 임할 때 지혜는 비웃는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탄식하는 모습과 또 지혜가 왜 비웃는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가 유다를 침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방 나라는 바로 아수르를 가리키고 있고, 그 아수르가 바로 유다를 침략해서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란의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를 안 믿는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유다 지파를 침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을 그들이 괴롭히게 되고, 또 이 유다 지파, 이 마지막 때 유다 지파는 바로 이 한국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방 나라들이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이 한국을 침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6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 36장에서 일어난 이 일들은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것처럼, 그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가 될 해도는 나라를 이제 이방 나라들이 쳐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고, 그 유다에 남아있는 예루살렘까지 함락을 시키려고 큰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유다에 이제 이 예루살렘만 남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삼키기 위해서 큰 군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자, 이 랍사게가 바로 그 아수르 왕의 부하가 되겠고, 그 부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그 예루살렘 앞에 나타나서, 그 성 앞에 나타나서 그 히스기야 왕을 능욕을 하고 그 백성들을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바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사 30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군대의 그 랍사게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그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을, 그 히스기야 왕이 자기 신하들을 그 이사야에게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한 말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그래서 그 이방 나라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오는 날이 바로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날이 마지막 때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의 그림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날이 마지막 때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날을 바로 이사야 26장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에서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자, 여기에서 그들이 바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마지막 때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환난 중에 또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래서 이 날이 히스기야 왕이 말한 대로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는 것,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가 바로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이것이 바로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고 말씀하는 히스기야 왕의 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는데 아이는 나오지가 않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때가 되겠는가. 그래서 이 날이 마지막 날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순식간에 임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 날이 덫과 같이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 한국 백성들에게 이 날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 13장 13절에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자,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 그래서 죄를 토해내는 고통이 임하는데 아이는 나오지가 않고, 이것이 얼마나 힘든 때가 되겠는가. 바로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한국 백성들의 이야기가 되겠고,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에게 임할 환난이 되겠고,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이 마지막 때 임하는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자는 육신에, 깨어 기지 않은 자는 육신과 영혼의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자는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육신에 환난이 임하게 되고, 깨어있지 않은 자는 육신과 영혼의 그 환난이 임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늘의 일을 믿고, 그가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믿고 그를 따르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그 시편 46편의 그 성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이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것 같이 고통을 겪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자, 이 날들을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말한 대로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된다는 것.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말한 대로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래서 그 아이벤 자들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히스기야 왕이 말한 것처럼 그 고통이 그 백성들에게,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 아이는 나와야 되는데 아이는 나오지 않고 그 해산의 고통은 있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움의 때가 되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시게 되는데 바로 땅의 큰 환난을 통해서 내리시게 됩니다. 이 땅의 큰 환난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 그래서 진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처럼 진노는 이방 나라, 그 예수 안 믿는 민족들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진노가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 백성들, 이 유다 지파가 될 이 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히스기야 왕이 말을 하였고 굵은 베옷을 입고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 26장에서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라고 이사 2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날이 바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이 되겠습니다. 이 날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라는 것.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 환난이 계시록 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환난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심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요한계시록 6장이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환난이 바로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재앙은 깨어 기도에도 임하게 됩니다. 이 재앙은 깨어 기도에 임한다는 것.
왜냐하면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바울이 탄식을 하였고, 그 육신의 죄로 인해서 이 재앙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지만은 육신은 이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에서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그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그들이 바로 이 한국 백성들이 된다는 것.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그들이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0장에서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을 하라는 것이, 그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을 하라는 것이 바로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변화받았다고 이 말씀을 하라는 것이, 그 예루살렘에게 정다이 말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환란에 들어갔던 모든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다섯째 인을 되실 때 그 죽임을 당하는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바로 4분의 1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은 7년 환란이 아닙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은 7년 대 환란이 아니라는 것. 그 전에 먼저 택하신 백성들에게 큰 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큰 환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알고 깨닫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이 지혜가 소리를 지르면서 어느 때까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지식을 미워하겠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이 지식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인데, 이 지식이 아버지의 말씀인데 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에서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자, 지혜가 불렀는데 그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였고 그 지혜가 손을 폈는데 오라고,
손을 폈는데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그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그의 책망을 받지를 아니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재앙을 만날 때에 지혜가 웃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벌의 날에 내가 비웃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징벌의 날에 그 지혜가 비웃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교훈을 해도 그 교훈을 멸시를 하고 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라고, 그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7절에서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그 백성들이 지혜를 부르게 됩니다. 그때서야 부지런히 이 지혜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을 닫은 것처럼 그들에게 이제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셨는데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진노로 징벌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29절에서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 그 백성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래서 이 지식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기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의 지식은, 지혜의 교훈은, 그의 지혜의 모든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그러나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되는데 이것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환란에 들어가서 지혜를 부르면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환란이 시작돼서 지혜를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합니다. 지금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얻는 자들은 이 땅에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그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그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환란에서, 이 재앙에서 안전하게 된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